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했다는 많은 성도들도 나이가 50이 돼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지금 여러분들 다 교회에 와 계신데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출석도장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의 신앙의 동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 죄의 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힘겨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과연 내 안에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교회는 자신은 열심히 나오는데 내 이웃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친척과 내 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의 구원에 내가 관심이 없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나의 신앙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성화에, 이 품성 변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을 해도 품성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품성이 더딘 변화가 더딘 사람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품성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품성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품성은 우리가 하늘 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 출석률이 하늘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품성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만 보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호봉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친절한 방법으로 그대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친근해지라.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내는 무관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알파시티 교회에 오기 전에 대구 시내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교인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줄어든 교회들은 교회 교인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 같이 다녔는데도 어떤 분들은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서로 뭐만 보게 돼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게 돼요. 남의 단점만 보게 돼요. 영혼이 없으니까, 새로운 영혼이 없으면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이렇게 못하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과 그런 걸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이나 나쁜 행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 틈을 아주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영혼 구원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린 똑같은 그 비평과 비판의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주에서 그 작은 지구의 나란 존재는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지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이 영상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우주 곳곳에 많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타락한 죄로 타락해버린 별이 우리 지구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 소망에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무심코 쳐다봤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구원받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더 애가 타시는 걸 제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야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르셨어요. 그때는 시간이 낮 12시. 아마 지금도 그 지방은 낮 12시면 한 50도 정도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물 길러 안 와요. 왜? 너무 뜨겁고 힘들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떼약볕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도록 마을로 내려보내시고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 시간에 왔을까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많이 지치시고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친교 관계는 물론 거래도 안 했어요.
물 하나도 뭐 음식 하나도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지 않을 정도로 앙숙관계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무례한 요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운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의를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내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뭐냐면, 이 운물이 야곱의 운물이잖아요. 야곱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조상이에요. 그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잖아요. 자기들로 하면 당군의 조상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당군의 조상 같은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야곱과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궁금증이 생긴 거야.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말을 할까? 그래서 이 여자가 흥미를 가지고 이게 야곱의 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도 그런 물을 얻고 싶다고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세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 너는 간음죄를 지었지, 너는 천박한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방을 전도할 때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물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이걸 회개해야 돼, 이렇게, 너가 이거 잘못됐어, 너 인생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그 여자에게 무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 여자 말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여자도 예수님이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화제를 또 바꿔요. 당신이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걸 보니 당신이 정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두 민족이, 같은 민족이 이제 둘로 쪼개지면서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받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들이 있는 곳이 성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다이다. 그러고 약간 논쟁에 불을 붙여요.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기보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당신의 주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전도법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당신이 대체 나를 왜 만나냐고 했냐고 물어볼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 여자가 지금 화제를 바꾸니까 그 여자의 화제에 동조해서 그 여자의 화제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 여자는 전혀 신앙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성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을까요? 그 떼약볕에서 제자들 다 돌려보내고 이 여자가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보면 전도를 할 때 준비가 안 된 덜 익은 딸기를 따려고 하지 말고 잘 찾아서 익은 딸기만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익은 열매만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으면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지금 최근에 나오시는 구도자분이 있어요. 예, 우리하고 같이 가족 목장 지난주에 포항에 가족 우리 전도 여행도 갔다 왔는데 그분도 가만히 보면 성경과 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과 인생의 이 유한한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 오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우리가 말씀만 전하면 받아들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원래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근데 물도 안 기르고 그래도 예수님 물 한 잔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물도 안 주고 부랴부랴 동네로 쫓아갑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내 기술과 내 언변과 나의 어떤 전도 기술, 재주를 가지고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어떤 물건을 파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과 다르게 그가 그 음성을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던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기 위해,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하실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왔어. 예수님 이제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이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고프실 텐데, 이 전도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필요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그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참 전도에 미쳐 있을 때 울산, 포항, 울산, 그다음 진주, 삼천포, 어디까지 갔냐면 통영까지 제가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이제 저녁 6시에 퇴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가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다니는 거야. 새벽 2, 3시에 집에 와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피곤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영혼을 구원할 때 느끼는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마약이야. 영혼들이 막 침례받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전도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내가 마음을 울려. 그래서 졸린지도 모르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영혼 구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열, 그런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항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그 구도자 한 분이 그걸 이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이분들이 왜 낚시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이거 잡아본 그 손맛이 내가 기억이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아도 하루 종일 가서 그 낚시하고 온다는 거야.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기쁨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때 느끼는 그 희열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쫓아가냐면 기쁨이 충만해서 그 동네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여기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던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그 모습이 아닌 거야.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사람들 눈치 보던 그 여자가 아니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변화된 모습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인적 관계가 되게 좁아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좁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없죠? 우리 400 남자 목장반에서 제가 매주마다 전도 활동 그거 이제 서로 얘기 나누자고 하면 구원할 영혼이 없대. 우리 목장에 있는 집사님들이 구원을 하고 싶은 구원을 하고 싶은데 구원할 영혼이 없대.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닌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주변에 또 인적 관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한 사람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이 여자를 보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떠나지 마시고 하루 여기서 유하시면서 더 말씀을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제자들을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사마리아의 이 마을의 사람들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 제자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란 우리가 그 용어를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라는 게 뭔지 잠깐 보면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내가 만나고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법이다. 나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넓히셔야 돼요. 취미 활동도 나뉘시고 운동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시고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 구도자가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만 그냥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다음에 교회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활동 영역을 넓혀야 돼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도자들하고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우리 미술반 우리 십몇 년째 지금 미술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은 없더라고. 저는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어쨌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미술반 같은 데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구도자가 좋아하는 취미 있으면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럼 낚시 따라가서 배우세요. 저는 요즘 제 구도자 중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등산을 엄청 잘하시는. 근데 그분을 따라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등산을 갑니다. 뭐 그분 따라가려면 힘들죠. 워낙 등산의 전문가인데. 그래도 그 사람과 등산을 같이 하면 그 사람과 등산하는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듣나요? 그 사람이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또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다 얘기해요. 그럼 와이프가 그 얘기 듣고 저희 치과에 또 찾아와. 치료받으러. 그렇게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영혼을 구원할 영혼이 없는 분들은 만드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관계 중심 생활 전도법이에요. 자, 관계 중심 생활 전도의 좋은 점이 뭐냐? 종교적인 편견을 최소화하는 관계 전도. 꼭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그리스도인의 뭐가 드러나요? 품성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거기 다 배어서 드러나요.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전도. 내 삶을 그 사람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관계중심 생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가정 목장을 지금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구도자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내가 알고 있는 구도자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라 그랬죠? 안교 교과 시간에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같이 나누고 그 사람과 어떤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할 때 우리 목장에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목장 안에 적어도 친한 사람이 그 구도자하고
한 서너 명 이상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이 또 몇 사람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쉽게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혼자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협심해서 구도자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라는 방법이 이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모든 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질문,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질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경험을 아직까지 못했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구원의 기쁨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제자 훈련을 저와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